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국회 앞에 이른 시간에 오셨는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각의 어떤 이유가 있고 또 마음의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제 나오시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앞서 시행하는 이런 그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혼란이 이제 우리 같은 기성세대도 혼란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이 가치관의 혼란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심각한 걸 제가 알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방치할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영국 같은 데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뭐 트랜스젠더가 33배도 뛰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안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 차별금지법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점이 좀 나쁜지 그걸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나 또 그 목회자분들이 다 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건데요. 이걸 이제 자꾸 그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오해와 불신으로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차별을 금지하기를 우리는 원하고요.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차별 금지를 뭐 반대하자는 건 아닌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큰 그 단어 아래에서 이제 슬쩍 끼워넣은 그 혼란스러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한 걸음 앞서간 분들의 걸음을 보면은 그 이후가 예측이 되는 것 그 상식인데요. 지금 미국이나 또 캐나다나 유럽에서 그 차별 금지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두루뭉실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가치관의 혼란과 또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의 그건 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매일 접하는 기사와 뉴스와 이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제가 그 서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이제 결심하고 좀 비장해지는 게 바로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청년들의 그런 그 참사가 벌어졌는데 뭐 어떤 그런 어떤 양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것이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건 그 육체적인 문제건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그 기성세대는 다 알죠.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는 좀 지각이 있는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를 탈출 그 붐이 일어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교육이 안 되고 아이들도 너무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 차별금지법 뭐 우리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후에 부당한 어떤 차별이 일어난다면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용어를 이렇게 큰 포괄적으로 용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점검하고 골라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를 저희는 모두가 원하고 있고 그거 호소하러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남녀, 장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 넣으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껍데기는 그럴듯합니다. 차별금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근데 그 알맹이는 아주 나쁜 것이라서 제가 그거를 사기꾼법이다. 그러니까 서구들은 이미 사기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 사기당한 서구를 보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처럼 이제 어떤 신앙적인 관점과 또 이유를 갖고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하니까 저희가 자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또 놀거리도 별로 없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참 배고픈 적도 많았고 그랬지만 이런 어떤 가치관의 문제로 혼란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애들끼리 심지어는 대학교 들어가서도 남자 아이 친구끼리 손을 잡고 가고 같이 꿈을 나누고 또 우리 여학생들은 캠퍼스에서도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고 가도 그 누구도 그거를 이상하게 보고 왜곡되게 보고 하는 게 없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정말 그 스킨십이라고 우리 그때는 그 하이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잡혔는데 지금 저는 그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만 아이들 안아주지 못합니다. 등도 두드리지 못하는 이런 정말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기 제자 손도 못 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것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을 갖게 만든 이 과정들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이게 지금 쭉 가고 있는 선상이니까 이 정도에서 머물러도 이게 비극인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하게 치닫는 거는 이거 진짜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우리 국민들 특히나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 사안의 심각성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가치관의 혼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이제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교육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바른 이야기는 하면은 이게 불법이다 그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의 위기와 다음 세대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호소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를 한 번만 좀 관심을 갖고 검색하면은 그 살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어떤 양상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혼란 없이 갈등 없이 정말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순수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필 규정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잘못된 서구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니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